1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야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수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6가지 논쟁 중에 4번째와 5번째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적용이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번째 논쟁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성품을 부정한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또 오늘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종종 볼 때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또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며 친히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급하시는 이 사자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 심판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또한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보십시오.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연단, 이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그래서 우리의 공의의 모든 것들을 임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3장 5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눈 감지 않으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약자들,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래서 그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주권적인 그 선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다섯 번째 논쟁의 3장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 이 7절부터 해서 12절의 표제는 11조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레위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매 3년마다 또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이 성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도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릴 때는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10분의 1로서 레위인들의 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이 봉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내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쳤을 때, 11조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런 종류의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고, 따라서 내 온전히 드려진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바로 성소와 성전 중심으로, 또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인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려야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신에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과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봉사를 온전히 진행하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11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의 10의 1조를 받으시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우리 삶 가운데서 11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 점검하는 고백과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10분의 1로 드려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0분의 1을 정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 10의 1을 떼어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의 1조만 생각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 그리고 10의 1도 10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10분의 1로서 내게 주신 10의 10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성소와 또 예배 공동체와 그 가운데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삶을 지탱하여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명하신 부분에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반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11조는 성소와 성전의 봉사를 지속하기 위해 드렸죠. 레위인들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계, 모든 것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키기 위한 나의 사모함이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10의 10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감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신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예배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 또한 11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 이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한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갔는지, 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 내게 주신 모든 소유, 단순한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체력, 또한 내가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의 모든 부분의 중심이 11조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의 11조, 또한 내 모든 것의 11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행위가 우리 가운데 결단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